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축복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나발을 비롯한 그 집의 모든 식솔들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아내가 급히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축복의 언어, 또 믿음의 언어,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소망까지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제 말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32절.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게 한 것도 아비가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비가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됨으로 영광을 같이 돌리고 복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냥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또 상대방을 높여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걸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감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 지혜를 칭찬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말을 써요. 호크마. 그런데 여기 집 33절에 있는 말은 호크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이 지혜라는 말이 뭐냐면 판단하고 분별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지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여기 이제 지혜라는 이 단어를 판단 혹은 분별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큰 의미에서는 다 지혜에 포함되지요. 그래서 그의 지혜를 칭찬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내게 복이 있을지라. 내게 복이 있을지라. 그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왜? 자신을 높여줬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튼튼한 집을 세우시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을 베푸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그런 덕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이 분노가
이 나발의 사람들에게 다 쏟아졌을 텐데 이 여인이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32절에 찬송이라는 단어와 33절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바라크라는 말 써요. 누구에게 복을 주다. 또 무슨 복을 약속하다. 그럴 때 바라크라는 말 쓰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패장은 승자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릎을 꿇고 나를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이 높임을,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바라크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만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게 와닿았어요. 그 여인의 진심이 와닿았어. 그가 정말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고 그에게 블레싱,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34절에도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나발이 잘못한 것을 아내가 와서 막은 그 일을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약속한단 말이에요. 맹세하노니 이제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화를 여인인 당신이 막았습니다. 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제 그 분노를 다 녹이고 나발로 향했던 그 마음을 이제 접고 다시 이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반면에 이제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다윗과 이 아비가일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나발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자기 아내는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 화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에 이 아비가일이 이럴 때 남편 나발은 뭐를 했냐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도 왕처럼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가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동안 있었던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게 됐고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자기가 까딱하면 지금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게 간담이라고 하는 말이 낙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낙자가 뭐냐면 죽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죽인다. 담이라는 것은 마음을 죽인다니까 자포자기한 거죠. 아,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니까 자신의 몸도 이렇게 풍이 왔는지 모르지만 경직돼서 돌처럼 굳어진 그런 상태가 됐고 38절 마지막 절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발을 치셨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발은 죽게 됐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발처럼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나? 요즘 사람 모욕하는 게 아주 다반사잖아요. 면전에 놓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시지 않을까? 확 쳐버렸으면 좋은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모욕당하지도 않고 수치당하지도 않고 좋잖아요. 그런데 모욕하는 사람은 계속 모욕해.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상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에 대한 원리를 알아셔야 돼요. 이 원리가 뭐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이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지 저기는 저랬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안 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여기는 이랬는데 왜 여기는 이럴까?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마치 산수를 셈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면 열흘 후에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경우는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은 지금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지도자예요. 이 사람을 모욕한 건 누구를 모욕한 거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나발 이름처럼 밀어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신약 성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모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나발처럼 치시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항상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해도, 나를 모욕해도 여러분 참으세요. 원수 갚지 말고 참으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단장이 끊어진다, 그런 표현을 써요. 단장이 끊어진다.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축복과 심판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아내는 축복을 받는데 남편은 심판을 받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 속의 문제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잘 믿는데 한 사람은 전혀 믿지를 않아. 술 고주망태가 돼서 믿는 아내를 핍박해. 이 문제를 정말 주님께서 빨리 만지셔서 부부가 함께 같은 데를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마음이 닫혀서 그래요. 마음 문이 닫혀서. 주님, 이 닫힌 마음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누가 마음을 닫게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닫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게 했어. 우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했어요. 주님, 우리가 닫아놓은 이 행위가 이제 회개함으로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진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몰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여러분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이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보혜사와 같은 그런 돕는 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 교훈을 따라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거나 모욕을 했거나 저주를 한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가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목과 대립과 저주와 미움과 시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